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그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보냅니다. 세겜은 야곱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부터 한 70km쯤 떨어져 있는 곳인데 우리로 하면 대전하고 군산 거리쯤 된다고 해요. 형들이 그 양에게 먹일 목초지를 찾아서 집에서 떠나 있죠. 이걸 보면 계절은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에게는 세겜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곳에서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 일로 이곳의 원주민들과 형제들 사이에 사륙이 있었던 곳이죠. 세월이 지나서 양을 치러 갈 만큼 관계가 좋아졌지만 그래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세겜에 간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말 세겜에 간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다면, 이 아들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염려했다면 야곱은 요셉과 다른 종들을 함께 보냈겠죠.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요셉한테 혼자 거기를 다녀오라고 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요셉에게 그 세겜을 다녀오라고 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어떤 이유였을까요?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이건 요셉을 자기 후계자로 삼겠다는 아주 분명한 의사 표현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후계자로 지명한 이 요셉이 그 집안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다는 걸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시험해보고 또 확인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날이 더운 여름날 일주일을 걸어야지 도착할 수 있는 그 먼 곳으로 혼자 여행을 보낸 겁니다. 요셉도 이런 아버지 생각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먼 거리를 가야 하는데 굳이 채색 옷을 입고 갑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 형들과는 다른 지위에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이 세겜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찾아가는 이 요셉은 비유하자 그러면 처음으로 해외 출장 가는 신입사원 같은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세겜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일이 잘 진행되는지 양들의 상태와 숫자는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버지에게 보고해서 아버지가 듣고 야, 이 정도면 이제 너에게 집안일을 다 맡겨도 되겠다,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막상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목축지를 옮긴 겁니다. 세겜에 양들에게 먹일 풀이 모자랐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던 거겠죠. 하여튼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과 양떼가 없습니다. 신입사원이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무실이 이사가고 빈 사무실인 겁니다. 이런 경우와 비슷해요. 이렇게 되면 그냥 집으로 가면 되죠. 집에 가서 형들이 세겜에서 떠나서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이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겜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닙니다. 출장 가보니까 해외 지사가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못할 뻔했지만 제가 누굽니까? 최선을 다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상한 곳을 제가 찾아서 하라는 그 일 처리를 다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아주 의욕 넘치는 신입사원 같은 거죠. 세겜 일대를 이렇게 막 방황하고 있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나요? 이름도 모르고 정체도 모르는 사람, 길에서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 어떤 사람에게 먼저 혹시 우리 형 봤어요? 라고 물어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먼저 요셉에게 당신 뭐 찾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요셉이 형들이 여기서 양을 친다고 하길래 찾아왔지만 와보니까 형들이 없네요. 혹시 형들이 옮겨갈 만한 곳이 어딘지 좀 알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니까 이 어떤 사람이 내가 니네 형 봤어. 니네 형들 봤는데 얼마 전에 떠났어. 그런데 내가 니네 형들 얘기하는 걸 잘 들었더니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도단으로 가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셉이 만난 이 어떤 사람이요? 지금 우리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진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뭐 찾고 있냐 물어보고, 어떤 이제 그 양친 형제들이 무슨 얘기하나 혼자 듣고 있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 많은 성격을 MBTI에서 찾아보니까 ESFJ 뭐 이런 유형이래요. 하여튼 요셉은 우연히 만난 이 어떤 사람 덕분에 형들이 세겜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걸 알게 되고 그곳으로 찾아가죠. 형들에게 찾아갔을 때 이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알아봅니다. 이 채색옷이라는 게 멀리서도 알아볼 만큼 아주 독특한 복장이었던 거죠. 형들은 채색옷 입은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요셉에게 가졌던 분노를 터뜨려요. 그리고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형들에게는 아버지 야곱은 물론 당사자인 요셉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아주 맹렬한 적개심이 있었던 거죠.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발가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렇게 17살 때 요셉에게 감당하지 못할 비극적인 운명이 시작되죠. 요셉은 그 후로 30살이 될 때까지 노예, 강간범, 죄인으로 낯선 땅에서 아주 비참하게 청춘을 보냅니다. 멀고 먼 이집트로 끌려갔을 때, 노예 생활을 할 때, 여주인을 범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고되고 서럽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돌아봤겠죠.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나,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나, 뭐가 잘못됐나 생각해 볼 때 요셉은 세겜에서 그 어떤 사람 만났을 그 순간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말만 걸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형들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그 말만 해주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형들이 어딘지 찾지 못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겠죠. 그렇게 멀고 먼 이집트까지 팔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에게는 그 어떤 사람 만났던 그 우연한 사건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요셉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 인생에서 어느 시기까지는 세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난 그 사건은 비극의 시작,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 계곡에서 살던 내가 어떻게 이 멀리 이집트까지 와서 이 총리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랐나
생각해 보았을 때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났던 일이 그게 바로 내 출세의 시작이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시기의 요셉은 그 모든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들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요셉에게 닥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만난 그 우연한 사건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지셨던 큰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났던 그 과거의 일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도 바꿀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거를 바꾸십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겼던 그 일들, 생각할 때마다 속상하고 아쉬운 일들, 도대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 일들도 과거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다른 시간과 사건들과 연결시키셔서 새로운 일을 만드시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에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직접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온 일을 돌아보고 새해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돌아보면요, 그때 그 일과 그 만남이 있어서 참 좋았다, 다행이다 이럴 때도 있지만 그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나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죠. 2022년에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올 3월 초에 제가 일을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아킬레스가 끊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대가 늘어난 줄 알고 한 달을 그냥 쩔뚝거리면서 다니다가 4월 초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방역지침이 다 풀리면서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었죠.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었는데 6월까지 교회를 나오지도 못했어요. 돌아보면 현장 예배가 시작됐던 그때가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될 걸 예상하고 3월 4월에 열심히 신방 다니고 현장 예배가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매주 했더니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는 다른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속상하고 후회되죠. 나도 그랬어야 되는데 봄에 대신방하고 현장 예배 더 풍성하고 감동적으로 드릴 수 있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먼저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고 열심히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과거 되돌릴 수 없죠. 그리고 또 얼마 동안은 생각할 때마다 2002년에 봄과 여름에 있었던 일들이 안타까울 겁니다. 하지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시간에 과거를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건과 시간을 새롭게 하시며 선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희망과 소망으로 새해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보낸 시간과 겪은 사건들, 특별히 안타깝고 아쉬운 일들도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도 바뀔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나는 예상할 수 없고 특별한 방법을 찾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그냥 안타까운 일로 두시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알지 못하고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의 과거를 미래와 연결시키시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하실 겁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참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산학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시간들을 늘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축복합니다.